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서 형이 받은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 하는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자신은 재판장이 아닐 뿐더러 물건을 나누는 재판장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산을 어떻게 나누라 하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이 형제의 문제는 유산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탐욕은 성경 원어로 보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서 더 많이 가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또한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이렇게 살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아쉬운 것이 없어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에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배가 고프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아쉬운 것이 있든지 말든지 나만 아쉬운 것이 없으면 된다는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가 마스크를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것을 마스크가 없어서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대비해서 반년분, 1년분을 교회 집에다 쌓아두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또 탐욕에는 윤리나 도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만 하면,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탐욕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너무나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탐욕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죄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탐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이 탐욕의 문제에 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를 소위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다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까지 형이 다 가로채서 화가 난 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분배할 때 장남은 항상 다른 형제들이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9명이면 재산을 10등분 해서 첫째 아들이 2몫을 가지고 그 나머지 8명은 한 몫이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형제가 둘이라면 형이 3분의 1을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이 자기 몫까지 전부 다 가로채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형에게 모든 것을 뺏긴 것이 분해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나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약간 이해의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를 나무라시는 것이나 짜증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은 재산을 가로챈 형을 고발하는 동생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십니다. 형이 물론 잘못했지만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빼앗겨서 억울해하는 동생이 마음속에도 형 못지않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탐욕이 있다는 걸 또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탐욕은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나 있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도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삶, 즉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행복한 인생이란 단순히 소유가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생명은 소유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이 건강이고 아마 우리 수명일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건강해야 합니다. 또 많이 가질수록 오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인간의 수명과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오래 살 수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진다 하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줄 모르며 그 자동차는 내가 가졌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집에 좋은 자동차가 있고 해도 나는 운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내가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어도 칠 줄을 모른다면 그 피아노는 내가 가졌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가졌다 하는 말에는 기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또 가지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져서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지나치게 커지고 많아지면 또 기뻐하기보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생명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한 부자가 자기 밭에서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수확이 너무나도 많아서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곡간도 새로 짓고 거기에 곡식도 가득 쌓아두었으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편하게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이 사람의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처럼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탐욕의 문제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몇 가지 탐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탐욕이란 무엇인가 그 몇 가지 특징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탐욕은 이기심을 키우는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기심에서 탐욕이 나왔지만 탐욕은 또한 이기심을 더 키우는 죄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비유를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내용을 보면 이 부자는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혼자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벌써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특히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암시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은 얘기인가 하면 바로 내라는 말입니다. 내. 17절을 보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을 보면 내 곡간을 헐고서, 또 내 곡식과 물건, 19절을 보면 내 영혼에게. 이처럼 이 부자가 하는 말마다 이 내, 나, 이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살면 이익이 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 자기만 위해 살면 탐욕의 늪에 빠져서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돈이 자기를 소유해 버립니다. 돈이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치유되기 힘들 정도로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러한 병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였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탐욕은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조금이라도 이웃을 언급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우리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되지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것, 내가 밖에 보이지 않는 것. 철저히 자기만의 세계, 이웃이 없는 혼자만의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자가 여기까지 많은 소출을 거두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이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혼자 잘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자기 혼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위한 일꾼들을 데려다가 했을 거고, 또 농장을 확장하고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성공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실제는 탐욕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물질이 필요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 악이 뿌리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만 우선권을 분명히 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 우선권을 분명히 하라.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참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평생 걱정과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염려, 불안, 두려움, 조급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주인을 할 자격이 안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약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와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처럼 하지만 집에 가서 그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가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탐욕이 지배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멀리하라 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이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탐욕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사는 것.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절정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어떤 말을 강조했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남들은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다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남들보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곡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지금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짓겠다는 거, 이런 게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하며 그 결과로 자기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데 얼마나 또 좋은 계획 같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찾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것인 줄 알았는가? 네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찾을게. 그러면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가 창고를 새로 크게 지어야 할 만큼 초자연적인 결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움켜쥐고 자기 혼자만 즐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큰일 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탐욕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신 삶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의 생각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쌓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해서 조금만 일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불신앙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이 싸움을 계속 합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고 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왜 걱정하고 얘가 염려하는가 하는 걸 자세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사이에 이 교회 고배동부교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이 고배동부교회를 책임진다. 목회자도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인이 종이다. 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지지 종이 책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겁니다.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고 매 순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싸움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중심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나 나가는 순간 또 어느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삶.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재능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해서 보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저 자기 하나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면서도 자기가 이룬 부를 그냥 즐길 생각만 하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와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